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 세 세 사람 사람 사드락과 사드락과 메삭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벳느고는 결박된 결박된 채 채 극렬히 극렬히 타는 타는 풀무 풀무 가운데 가운데 떨어졌더라. 떨어졌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 가운데 있을 때에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겪는 다양한 고난의 모습들에서 등장하고요,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1장에서는 이제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흐름 속에 놓여져 있는 그 다니엘 앞에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꿈과 이상을 바라보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어떤 불가능한 상황, 꿈이 뭔지도 알 수 없는데 꿈을 알게 하고 또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 불가능한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의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란 약간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분명히 구원하시기는 하는데 어느 단계에 이르기까지 조용히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일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친구들이 오늘 바로 제목처럼 불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길이가 60규빗, 그러니까 27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세 친구들에게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 금신상은 사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주었던 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큰 신상이 등장했습니다. 거기서 머리는 뭘로 되어 있었죠? 금으로 되어 있었죠. 그 금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지나고 은 같은 나라가 등장하고 또 녹 같은 나라가 등장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느부갓네살도 이 은밀한 섭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내 나라가 망해야 하는 거지? 난 내 왕국이 천년만년 계속되었으면 좋겠어. 나에게도 나를 이렇게 큰 제국의 왕으로 만들어준 나만의 신이 존재하시거든. 그래, 그 신의 이름으로 금신상을 만들어야겠다. 단지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 전체를 금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다른 모든 신과 권력들을 그 앞에 굴복하고 절하게 만들어주겠어. 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해 줬는데 지금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세 친구의 상황,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일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이, 갈림길이 주어지고 거기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가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까딱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여기도 뭔가 감춰진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저기 저 기도원에 가면 어떤 용한 사역자가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계속 뭔가 다른 뜻을, 다른 길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오묘한,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자면은 감추어진 일들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하셨으면 결코 우리가 구해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명백하게 신자들에게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간절히 기도해도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침묵하는 오늘과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해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더 용한 곳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말씀이 내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뜻을 이 세 친구들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 불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무엇이 있었나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드러난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인생에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주어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바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투자하다가 조금 말아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한 소리 쏴붙였어요. 그리고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드러난 뜻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아멘. 아주 단순하죠. 일단 그 다음 것은 네가 먼저 너희 아버지 앞에서나 불평이 들만한 상황이지만 불평하지 말고 행하게 치우치지 말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실 때니까 너는 일단은 그거 인정하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다루 새로운 곳에서 뭔가 용한 곳을 자꾸 찾아가려고 한다면은,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주로 삶의 열매가 좀 부족한 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 왜 그렇죠? 맨날 감춰진 뜻만 쫓아다니니까 주어진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시더라도 때론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1장과 2장의 하나님처럼 직접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기 전에는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관점을 바꿔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는 말씀을 한번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간과하고 있던 말씀이 무엇이 있나, 내가 지키지 않고 있던 것이 무엇이 있나, 그것부터 우리는 먼저 살펴보면서 그것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요, 이 드러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드러난 뜻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세 친구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란 무엇입니까? 결국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최후 총첩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세 친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그 유명한 구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겠다, 이 결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건져낼 능력이 있는 분임은 불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새 친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서 설령 죽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말씀에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상황에 대한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보장된 것도 아니란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그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순종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요, 분명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선하심이란 우리의 이해를 아득히 초월하시는 선하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란 때로는 우리 계산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허락하시는 선하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선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고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일이 그렇게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해 안에 갇힌 존재, 우리 이해를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만물을 만드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존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죽을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새 친구들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생명을 넘어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건져내심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뜻대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선하심을 항상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요,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 너무나 말이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풀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고통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했는데 결국 기어코 불 가운데 집어 넣으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면 느부갓네살이 이런 변덕을 안 부리도록 하나님이 해석해 꿈을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꿈 해석에 맞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이 믿음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하도록 하지 않으시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왕 앞에 서지 않도록, 그래서 왕 앞에 설 일이 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할 때에 그 왕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의 믿음의 기계를 높이 평가하도록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셔서 오히려 불의 세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세게 만드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이럴 때에 주로 말씀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분이라고요. 나쁜 일을 허용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되어져요. 그러나 때로는 불 가운데 있다고, 극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어때요? 이걸 들으면 오히려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굳이 그렇게 슬프게 해서 이뤄주시냐는 거예요. 순종했으면 적어도 불구덩이에는 안 들어가게 하셔야죠. 불 앞에까지 서게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왜 불 가운데까지 집어 넣으시냐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바닥까지 가도록 만드시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이런 불을 허락하신다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허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허용 가운데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자 걷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새 친구가 순종했는데 그 결과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냥 갔다 와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함께 곁에 있지만 그 고통을 공유할 수 없고요, 온전히 함께 할 수 없고요,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없고요, 오히려 그들과 공유하다 보면 그들 역시 고통스러울까 봐 우리는 때로는 단절을 택하고 오히려 고립을 택하게 돼요.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우리는 홀로 서 있게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요, 그 고통을 허용하시고 그냥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불 가운데로 뛰어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허용 가운데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불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와 불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불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불은요, 결코 때로는 괴롭기는 하지만 결코 우리를 태우는 불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나 비신자나 고난을 겪기는 매한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고난의 불을 해석하는 관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불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은 결코 태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망하거나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더러움과 죄악과 교만 같은 것들만 태워서 없애시는 거룩한 불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우리의 실력과 노력 덕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을 허락하시고 그 불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셔 주셔서 우리를 빚어 가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여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지 않아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불 가운데 가실 때에 여러분은 동행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반드시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런 세 친구들의 순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전국에 조서를 내려요. 28절과 29절 긴 내용인데 간단하게 간략히 해서 말하자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같은 이는 다른 신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찬양하는 그런 조서를 온 제국에, 온 민족에게 퍼뜨렸던 것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과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이 세 친구의 순종이 불 가운데 걷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통로로 쓰임 받게 된 것이에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믿음이 강한 인물들을 볼 때마다 저는 약간 나는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나는 범부에 불과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 친구처럼 믿음의 결단은 강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았고요, 순종하지도 못했거든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우상이 만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니까 날마다 내 마음 안에 내가 자원해서 나의 마음 안에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만든 우상 안에서 우리가 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정녕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보면 불 가운데 걷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 심판받아야 마땅한 인생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타협과 이런 우상 숭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불같은 고통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지만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어떻게 되셨어요? 버림받으셨습니다. 지켜줄 천사도 없으셨습니다. 구원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고스란히 홀로 감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지 않고 맹렬한 불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분의 완전한 신실하심이 마치 우리의 신실함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친구의 신실함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이제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어진 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순종할 힘이 없습니까? 우리의 정답은 항상 하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불 가운데 있는 인생길을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